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보통 이 나오는 세 가지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 세 가지를 주님께 대적했던 대적의 무리의 세 가지 다른 그런 실체로 이렇게 보통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날랜 뱀 리워야단은 날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 물줄기가 빠르고 이렇게 하나를 쭉 뻗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서 티그리스 강에 자리 잡았던 아수르를 의미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그 강의 지류가 복잡하고 이렇게 멀리 흐르는 그런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에 자리 잡았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이 애굽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애굽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앞에 나왔던 바다와 서쪽 끝과 동쪽 끝에 두 가지의 기둥으로 표현됐던 그런 악의 기둥 두로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대적의 무리의 영적인 실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있어 왔는데, 리워야단, 리워야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본질적으로 뒤틀린 것, 둘둘 말린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악어다, 뭐 용이다,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공룡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가장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건 뱀 같은 거겠죠. 근데 이 뒤틀린 것, 뭔가 곧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튼 것처럼 비비 꼬여 있고 뒤틀려 있는 것, 정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영적인 대적의 무리의 실체를 의미하는데, 그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견고하고 강한 칼로 이 뱀을 벌하고 죽이실 것이다. 그 악한 뿌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끊어버리는, 또 우리가 주님의 이런 강하고 크신 칼로 우리 악하고 쓴 뿌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있은 이후 그날에 하나님의 날인 거죠.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있고 징계의 도구로 쓰였던 이 리오아탄을 주님이 벌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 포도원에는 은혜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돼서 돌보신다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을 준다는 건데 이것은 주님이 재배하고 양육한다는 뜻이죠. 생명에 물을 대고 생명수에 그 뿌리가 닿아서 계속 그 생명이 일어나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께 가 닿았다는 건 생명의 근원이 열렸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열리면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몸이 아픈 이유가 100가지가 되고 100가지로 아플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력이 회복되면 그 모든 것이 낫는 거죠. 이번에 독감으로 미국에서만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독감이라는 것이 불치병이라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증상만 치료할 뿐이지 감기를 낫게 하는 건 결국 자기 몸이라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으면 어떠한 질병, 어떠한 병이 와도 몸이 스스로 낫게 하는 거죠. 병원에 그런 신방을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가장 큰 많은 말이 지켜보자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스스로 반응해서 치유하는지 보자는 거죠. 열을 내려주고 진통을 완화시켜주고 증상만 치료할 뿐이지 치유의 힘은 생명에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에 닿아서 그 물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보호하심이죠. 늘 외부에서 대적의 무리의 공격이 있는데 그로부터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평강이 있고 오늘 하루가 무사한 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 보호하심이 걷어지면, 그러면 정말 폭풍이 부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삶이 꼬이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늘 이 보호하심과 주님의 생명수를 맞닿아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에 따라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에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나는 이제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가시와 찔레가 대적할지라도 그것을 밟고 불사르겠다.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 포도원 안에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화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안에서 6절에 후일에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지면을 채울 것이다. 5단계의 그런 하나님의 수확이 있을 거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계속 디아스포라로 끌고 다니면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죠. 땅에 뿌리를 내고 땅의 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힘을 받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광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고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 악의 근원의 뿌리가 문제가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딘가 깊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거라고 하는, 주님이 점점 더 그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땅에 뿌리 내리며 결실로 새 지면을 채우는 그런 축복을 살아서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주님을 알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복제를 차지하고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느냐.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의 무리를 이용해서 치셨지만은 결국 그들도 징계를 받았죠. 근데 그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했겠느냐. 폭풍우가 치고 징계가 임했지만 그래도 주의 자녀들은 살살 다루셨다는 거죠. 살살 다룬 게 이 정도냐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너희가 당한 건 아주 약과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밖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감당 못했으면 죽었겠죠. 그래도 살아있는 건 감당이 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해서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왼쪽에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 땅이 있으니까 늘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거죠. 그 바람이 부는 동풍이 이제 폭풍을 몰고 오고 그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풍이 모든 걸 쓸어버리는데 그 속에서 폭풍으로 사람들을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동풍을 쓰셨다고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과 재난 속에서 주님이 그의 자녀들을 계속 옮기시고 그것을 지켜봤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신앙이 있는 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루살렘을 위해 우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된 거죠. 그런 걸 잊어버린 자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데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괜찮은 거죠. 살만하고 비즈니스도 좋고 교육도 좋고 돈도 잘 벌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몇 대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시온의 성전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우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기독교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남은 자들을 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성취에 사람들이 취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새벽의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음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고난 속에 두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해서 제단이 가장 견고하고 가장 단단한 그 세상에서 가장 그 튼튼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겠죠. 그런데 그 돌을 횃돌같이 하겠다. 횃돌이라는 것은 석회석을 의미하는 거죠. 석회석돌처럼 다 부스러져 버리는 제단의 돌을 다 부숴버린 이유는 뭐냐면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 모든 고난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죠. 아세라의 숭배, 태양상의 숭배, 태양은 번영을 상징하고 아세라가 상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혐오했던 그런 유아 사례, 자식을 갖다 바치는 악의 뿌리 중에 뿌리죠. 가장 하나님이 경멸하는 일입니다. 이걸 하지 말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인간들이 하던 똑같은 짓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 골고다의 언덕 그 바닥에서 유적 발굴을 통해서 수만 개의 아이의 그 유골이 나왔다고 그러죠. 얼마 안 됐죠. 그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는 자신의 가장 좋은 곳을 바치고 자기가 사는 거죠.
자식을 잡아먹고 부모가 사는, 이게 가장 악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자녀를 살리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녀의 삶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 이것이 영적인 선함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악해지고 자기가 중심이고 내 삶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 끝에서는 결국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서 믿어질 수 없고 어떻게 자식을 내다봤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횡행하는 거죠. 예전에 10수년 전인가요? 대통령이 늘 임기 말만 되면 4년 차만 되면 정권이 흔들흔들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서 5년이 아니라 한국에 임기를 4년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3년 차에 흔들흔들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흔들흔들하니까 자식 셋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 다음 대통령도 자기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거죠. 자식을 보내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식을 잃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베오울프의 신화 같은 거죠.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을 얻었는데 자식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을 얻는,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데 자식을 다 감옥에 보내. 그 우리의 영이 다 아는 거죠. 이제 대통령은 아무 의미 없고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를. 고갱이를 내줬으니까. 그래서 악이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자식을 살리고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또 다른 전직 대통령 목숨을 끊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황당해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들이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활이 있죠. 그게 이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섭리 같은 거죠. 아무튼 아세라와 이 태양의 상을 끊어버리는 이 일들을 주님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뽑히기 전까지는, 내 에고가 완전히 모습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은 신앙의 길이 시작된 게 아니죠. 죽은 채 하고 죽은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잠시 지나면 또 살아나는 거죠. 매일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당나귀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이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래서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포도원에 들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포도원과 대비되는 세상의 성읍이죠. 바벨론의 성, 사마리아의 성, 세상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은 결국은 광야와 같이 버림받은 곳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황무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결국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주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에 되어 있지 않은 가지는 결국은 마르게 되는데 마른 가지들은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른다고 하는 것의 물의 근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할 때 나오는 지각이죠. 이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비노트란 말인데 비나의 복수예요. 이 비나가 유대의 지혜를 상징하는,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몸의 삶으로서 경험해서 아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봄으로 해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비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산하고 말씀을 자꾸 나누고 성경을 깊이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 결국은 마르고 꺾이게 된다는 거죠.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회당 유대교를 만들어서 말씀을 지킨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땅이 없고 왕국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믿음과 민족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점점 더 흥왕하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창이라는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상징하는 거죠. 동쪽 끝, 그 당시 세계에서 애굽 시대는 남쪽 끝, 이 지경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와 환상이 통하는 거죠. 큰 나팔은 요벨의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 이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나팔이죠.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일이 우리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님이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죠. 무슨 큰 교회를 만들 필요도, 또 많은 사람을 모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성교회 목회를 흉내낼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남은 자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그 심령 때문에 아파하는,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남은 자를 위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영락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붙들고 정말 생명의 강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은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지면을 채우는 그 일까지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이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정결하게 하며, 크고 멋진 그릇은 아닐지라도 작지만 깨끗하고 주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